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유다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에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아울렛 같은 대형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어떤 옷을 발견하고 그 옷을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가격표를 보고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좀 전에 집어들었던 그 옷이 자꾸 생각이 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옷을 집어들고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서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비유하자면 이 사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시작하면 끝까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이 끝날 즈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하죠. 그럴 때 호세아서를 펼치곤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호세아서가 자꾸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근데 펼쳤다가 다시 덮고 펼쳤다가 다시 덮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호세아서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세아의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읽어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을 누구나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호세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내로 받아들여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음란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그가 활동을 하던 때는 주전 8세기였는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때입니다. 참 부유했던 때. 근데 그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부유함 자체를 더 사랑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적 간음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인데 아내가 외도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네가 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어떤지, 이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너 호세아야, 너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알고 그리고 그걸 이 백성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 밖에는 없는 걸까요? 호세아의 가정은 가정대로 행복하게 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셔서 그걸 충실하게 잘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으로 인해서 나는 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저한테는 참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가한 시간이라 자리는 텅텅 비었어요. 근데 다음 역에 한 사람이 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많고 많은 자리를 놔두고 내 옆자리에 탁 앉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뭔가 안전함을 느끼는 거리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놨잖아요. 내 안전함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경계선. 근데 그걸 그 낯선 사람이 넘어왔으니까 마음이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근데 만일 그 역에서 탄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는 건 당연하겠죠.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저 멀리 떨어져 앉는 거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 사람은 내 옆에 앉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때 나는 낯선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을 때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낯선 사람에게 그어놓은 선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에게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이죠. 정작 그 명령을 받은 호세아에게는 없었던 경계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에게는 그런 경계선이 없었는데 그걸 잃는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문제는 그래서 호세아가 아니라 우리예요. 아마도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호세아가 아니고 우리예요. 그 명령을 받은 호세아를 읽고서 내 마음이 불쾌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저도 경계선을 긋고 있죠.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자식 문제만큼은 요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우리는 선을 다 그어놨어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내 건강 문제, 내 돈 문제, 내 명예 문제만큼은 요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못 박아두는 거죠.
말하자면 행정체계에서 정이 있고 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이고 하나님은 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영역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각자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그걸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계속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호세아에게는 그런 영역이 없어요. 내가 정이고 하나님이 부인 그런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출입 금지 구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호세아서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던 것은 단지 호세아서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도 하나님께 완전히 개방해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호세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동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활짝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저한테 이런 명령 하셔야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과 삶이 열려 있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그게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가 원하는 걸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게 곧 호세아가 원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 힘든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 힘든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곧 그가 원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곧 그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침범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신뢰와 사랑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을 긋고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침범이라고 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넘어오시면 안 되죠 하고 하나님의 침범이라고 여길 텐데, 그러나 그 선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신뢰라고 해석할 줄 아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는다는 의미도 있고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고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후예요. 예후 왕조죠. 예후로부터 그 아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예후 왕조가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와서는 절정에 이르러요. 그 죄악의 절정.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의 그 맞이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짓게 하고 심판의 흩어버림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이 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세요. 히브리어 로자는 말하자면 아니 불자가 같아요. 불자가 붙으면 다 반대가 되잖아요. 행복한데 불자가 붙으면 불행, 행복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 로자, 히브리어 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부정접두어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그 앞에 로자가 붙으면 그래서 루하마가 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 딸 이름이 루하마, 무자비예요. 무자비.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태어나거든요. 그 아들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로암이라고 짓게 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자가 앞에 딱 붙어서 로암미가 되면 내 백성 아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남남이다. 그래 막내 아들의 이름은 남남이에요, 말하자면.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화를 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사랑하면 화 내서는 안 됩니까? 사랑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오래전에 이런 연극이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걸 숨기죠. 속이죠. 이 외도를 한 남편은 이 아내를 잘 속이고 자기가 한 짓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외도와 잘못을 아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그 배신을 다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껴요. 그 외도와 배신을 다 알고도 아내가 너무나도 침착하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자신을 대하자 남편은 공포와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아내한테 외치죠. 차라리 소리를 질러. 차라리 욕을 해. 왜 나한테 화를 안 내는 거야? 제발 화라도 좀 내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든 관계를 마음에서 다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향해서 화를 낼 에너지를 쓸 이유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분노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노잖아요. 어떻게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분노는 사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인 거죠. 포기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이남 일녀 자녀를 낳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연이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년은 걸리잖아요. 연이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도 수년이 걸리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포기하면 화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 딸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딸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루하마, 자기의 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 속에는 긍휼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이름은 루하마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호세아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긍휼이 끓어오르잖아요. 딸을 향한 긍휼이. 아들한테 로암미라고, 내 백성 아니라고, 남남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끓어오르잖아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진짜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는 너야말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요? 1장 11절과 2장 1절을 보십시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2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스르엘은 흩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심는다는 뜻도 있잖아요. 이제 바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흩어버림을 이제는 소망의 씨 뿌림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 앞에, 우리의 삶 앞에 붙어 있는 그 부정접도 로를 빼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루하마에서 로를 제거하고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로암미에서 로를 제거하시고 암미가 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곳곳에 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요, 예전에는 교회 참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참 열심히 드렸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이요, 옛날에는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앞길이 너무 캄캄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 앞에 로자가 붙어 있죠. 우리 가정이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앞에도 로자가 붙어 있죠. 저요, 제 삶이요, 옛날에 참 기쁘고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로자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붙어 있는 이 부정접도 로를 빼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 아니 불, 이 한 글자 떼내는 게 위대한 인생의 혁명이잖아요. 이 한 글자 떼내질 못해가지고 힘겹게 살잖아요. 불행해서 불자 한자 떼내면 행복한 거고, 불만해서 불자 한자 떼내면 만족스러운 건데, 요 한자 떼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힘겹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이 한 글자 떼낼 힘이 없단 말이죠. 이 한 글자를 떼낼 힘이 없어요. 우리 앞에 붙어있는 로자를 떼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로자를 달고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로암미로 태어났고 로루하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부정접도 로를 빼주시고 우리를 암미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더 이상은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다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나님께 그어 놓았던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을 만큼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개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에 붙어있던 모든 부정접두어를 제거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하면서도 주님의 통치는 거부하며 주님의 세밀한 간섭을 불쾌한 침범으로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에 대해서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로암미를 암미로, 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접두어 로를 제거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에 붙어 있는 부정접두어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 붙어 있는 부정접두어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붙어 있는 모든 부정접두어를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